성경에 나타난 새 영적 존재. 오늘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천사라면 이런 천사들은 들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천사의 중요성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돕는 일꾼이거든요. 하나님의 심부름이 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이 천사는 심부름꾼이죠. 누구의 심부름꾼이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그러니까 하늘의 심부름꾼. 그리고 이 심부름은 어디서 일을 하냐면 하늘에서 합니다. 하늘에서 있는 심부름꾼.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게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하늘에 있는 피조물계의 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천천히 뭘 생각해야 되면 지금까지 왔던 성경 공부 중에서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이렇게 다 그려봐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저번 주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히 좀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혼자 홀로 일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천국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그냥 예수님만 이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이어 계시도록 이 천국을 이렇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 천사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고 하늘을 순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돕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은 창조된 것이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저번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시잖아요. 무한한데 천국,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그 하나님이 그 가진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 하늘보다 전복만큼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을 혼자 스스로 다스리면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아들을 위해서 또 모든 일들을 부리기 위해서 영계에서 천사들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시죠? 우리가 저기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지존자십니다. 영원하신 분이고 지존자시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계시는 독생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늘이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거, 이제 지금 오르셨잖아요. 그죠? 오르시는 거. 그를 위해서는 그냥 오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돕는, 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그 일들을 명령을 지켜서 할 수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자꾸만 천사들을 위해서 지었다고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아들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이 하늘 누구를 위해서요?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느 신학교에서 그 강의할 때 이 세계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많은 신학교에 그 부산 신학교에 있었던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그저 반이 아니라 전부 한 명 빼놓고는 전부 다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를 가르치냐면 그것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정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지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아들을 인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을 지으신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골로새서 1장 16절과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쳐서 구원을 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위에서 누가요? 천사들을 하나님 창조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창조할 때는 이 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만 계셨냐면 아버지 품에 계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야? 아버지 품에 계셨지만은 여기에 먼저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천사들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의 천사들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찬양하는 일들, 아직까지 아들이 오지 아니하셨지만은 그 오시기 때까지 기다리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누구를 하냐면 주를 위해 주님을 수종드는 자로 해서 수종드는 자. 마다들이 하늘로 올라오셨을 때 이제 누가요? 여기 지금 천사들은 여기서 지금 수종들 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기들끼리서 질서 있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이 천사들을 이끌어가는 천사 장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마다들이 하늘로 올라오셨을 때에 비로소 천사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겁니다. 수종드는 거. 아들에게 수종드는 거예요. 천사들은 아들에게 수종. 아들에게 수종드는 거, 요거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쵸? 그 수종드는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마다들이 보좌에 올랐을 때에 그를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거룩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섬기는 거. 누굴 위해서요? 오직 그 마다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고 독사하신 그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에 수종되는 것이 천사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많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에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그 귀신들을 많이 섬기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적인 일들을 하기에는 전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5천년의 세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시간 가운데서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려 하고 그들에게서 해코지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비유를 맞추려고 온갖 것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돕는 게 천사다를 생각하니까요,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양에 비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보다 비해서 서양에 가면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과 싸울 수 있고 혹은 악한 영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와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저기 동남아 쪽 말고는 유럽에서나 저 그 외국에서는 뭐를 하냐면 이 천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되었던 것, 만나서 느꼈던 것, 그 다음에 대화했던 것, 모든 것들을요 그 서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립해야 가지고 학문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천사론이라는 말을 쓰면은 위험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게 성경 공부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며 어떻게 오며 어떻게 하는 것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혼자 스스로 계셔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돕는 것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누굴 만들었다고 했죠? 천사를 만들어서 수종들게 했다고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생각, 그 판단된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제 제 구경에서 하던 천사들에 대해서 약간 눈이 띄어지시면은 기도했을 때 그냥 무조건 내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바랐던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눈을 열으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그 부품이 약 4만 가지나 됩니다. 4만 가지 종종 된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다 졸업했지만 그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졸업했는지 어떻게 졸업했는지 뭐는지 어떤 분이 이걸 만들었는지도 우리는 봤어요. 우리는 그냥 차 한 대가 나오면은 그 차 한 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값을 치르고 그냥 우리는 타고 다니는 것밖에 없거든요. 고장이 나면은 그 원인과 진단을 해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그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를 산 사람이 그래 무조건 내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 부품은 뭐가 있고 여기서는 이거는 뭐와 관련됐고 뭐가 그 외울 필요 있냐고. 그럴 것 같으면 아무도 차를 타고 다니서는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냐면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넣고 기름이 없으면 시동거는 버튼 눌리고 조향장치를 대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것만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데서 지금 뭐냐면 기본적인 상식, 성경에서 나타났던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조목 주셨던 그 내용들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자꾸 어떤 분들 자꾸 모르냐면 왜 더 깊이 있게 뭐 성경 구절 몇 장 몇 장에 무슨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고 그걸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그거는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한 시간 해버리면 여러분 평생 공부해도 못 따라와요. 성경이 뭐 조그만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청난 크거든요. 이 큰 진리를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봤을 때에 타이어가 있으면 타이어가 다르면 바꿔야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이해 필요한 것들 그 중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품들 세세하게 나타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 요절매에서 나타나고 거기서 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씩 발견되어 있는 것이 그 한꺼번에 확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저보다 그래 목사님 성경 공부 가르친다면서 그걸 안 가르치냐는데 그거 가르칠 시간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울러 가지 마시고 보시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요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정의가 뭡니까?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말씀을 인정하는 거거든. 믿음이 뭡니까? 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 무슨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뭐와 같냐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복권과 같아요. 로또 복권과 같아요. 번호를 다 맞으면은 1등이 됐을 때 환희가 오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은 말이에요. 또 뭐냐 감히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권과 얘기한다고. 조금 그런 얘기 하지 마. 제가 복권과 같다는 말은 뭐냐면 복권을 샀을 때 1등이 됐다는 그 현실입니까? 그쵸? 맞아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 때 그 복권을 살 때 그냥 꽝 된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1등이 될 거 사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오잖아요. 물론
꽝이라고 버리는 성도 있다면 그럼 성령도 버려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니고요. 걸린 것 같아. 똑같이 걸린 것 같아. 인천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무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몰라요. 그 구르마를 끌고 다니면서 엿을 팔고 되고 그냥 동네에 있는 그 뭐예요 저 깨진 그릇이나 냄비나 다 떨어진 고무신을 가지고요 거기 주면 거기서 그만큼 자기 마음에 따라서 말이에요 가이스에다가 주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가다가 복권을 파는 데가 한 군데 있었어요. 복권을 파는 데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복권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복권 파는 데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냥 제일 난생 처음으로 복권을 하나 샀어요. 사고 들어왔는데 이분이 1등이 됐어요. 그번에 됐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자기 그 주택복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택복권이죠. 주택복권 그 당첨하는 날에 어떻게 그것이 번호가 맞는지 정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주머니만 갖고 다니다가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 이번에 안 됐네 꽝이네 했을 때 자기 그 복권을 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있어요. 1등 복권을 갖고 있더니 자기 그분이 1등이 된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한번 봐달라. 신문에 있는 보는 사람 이 번호하고 이거 거기 뭐 어떻게 해서 복권을 그럴까? 아저씨 1등 됐네요. 이거 본 거야. 1등이 되어서 그것이 복권이 1등이 된지를 몰랐을 때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자기 1등 복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모르니까 그냥 댕겼는데 1등이 되면 이 사람이 기절했다. 3박 4일 동안 기절했다는 거야. 너무나 감동이에요. 너무나 정말 즉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복권 같다면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1등이 됐을 때 왔는데 3박 4일 동안 까무러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까무러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냥 오늘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구나. 아이고 또 시간이 됐구나. 그냥 애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천사를 얘기하면 사람도 자꾸 그냥 화들짝으로 놀라가지고 말이야. 마치 그냥 자기 집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망하게 만든 것처럼 되고. 그걸 목사님들도 보면 뭐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있냐고 말하냐고. 그럼 성경을 좀 읽어보고 좀 얘기를 해야지. 성경도 모르면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게 지금 그거 같아. 요거 가르쳐주면 여러분도 오늘 로또가 1등보다 더 큰 당첨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면서 있잖아요. 왜 실패를 보고 왜 응답이 없다고 했는가? 응답이 있었어요. 요거를 잘 공부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것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마다들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수종전자 누구라고요? 그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마다들이 보좌에 올라갔을 때 그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우편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도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뭐를요? 이름을 섬기는 자.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섬기는 자들. 이게 천사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2000년 전에 올라가 있었으나, 그쵸? 천사는 이미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거할 때에도 천사들이 구원받을 후사로 우리를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섬겨요. 지금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볼까요? 오직 누가 어느 증거하여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었다. 할렐루야. 천사는 다리가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더 나은 것 같지만 이것은 잠깐 동안, 잠깐. 여러분, 천사가 다리 부러졌다는 소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천사요? 모든 천사들은요, 그렇게 육체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완전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됩니까? 어떤 데 씁쓸하게 여기, 야, 천사는 좋게 날개를 달았으니 어디든지 가면 좋겠다. 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될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될래요? 아이, 천사가 낫죠. 천사는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영적 존재니까 말이에요. 막 어느 곳에서 무엇을 먹고 싶든 거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요. 차에 받쳐도 안 죽습니다. 그러면 슈퍼맨처럼 말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이 더 나아요. 왜냐면 그 슈퍼맨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천사를 보내주니까요, 내가 다칠란데 자기 몸을 막아서 우리를 붙들릴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점심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력에, 그 머릿속에 새기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천사는요, 우리가 절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가요,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뭘 주냐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거든요. 권세가 있으면 부릴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권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이냐. 그 권세, 앞에 마패를 들고 있어 아메오사 방문세 때, 그 아메오사 할 때에 마패를 들고 있는 권세와 같이, 마치 왕의 권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마치가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라는 것에 그래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고요. 아멘.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게 하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이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히브리서 1장 14절. 그게 여러분들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럼 내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저히 나로서는, 나는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인간은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음 주 또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천사는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속성을, 영적인 무한한 속성을 주신 거 아니면 그 안에 제한적, 무한한 힘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마치 천사는 불꽃과 바람처럼 주님을 섬기는 존재. 그러니까 천사는 절대로 성령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말할 때 기도에 천사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천사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러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일꾼을 여기 앞서야지, 천사에게 천사여 나를 와가지고 나와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절대로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과수원 얘기 나오잖아요. 그 과수원을 그 멀리 타임이 여행을 갔는데 과수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갔는데 그 종들이 말이에요, 그 주인 도르지 않으니까 거기서 막혀있는 자들을 죽여버리거든요. 내 거라 생각하고. 결국은 또 싸움이 나가지고 안 돼가지고 누굴 보냈다고 했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들도 죽였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들을 내쫓고, 나중에 그게 그 얘기도 나오지만은, 여기서 싸움이 났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여기 처음에 창세에 있을 때에 그 천사장들의 그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 천국을 차지하려고요. 그 누구 있었어요? 루시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루시엘이 이제 어떤 것도 또 얘기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정리가 다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 어디에요? 우리가 있는 이 낙고처럼 인생의 몸을 입어 죽으시고 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지금 올라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계신 아들이 지금 다스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으로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 저 일부러 천사처럼 하는 것도 안 돼. 천사도 아닌데 천사처럼 하는 거 아니야. 우리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이고 저번에 천사와 같아. 큰일 나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천사님 막 쫓아다니면 되겠냐고요.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 다시 말하면요,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천사가 갖고 있는 일들을 동조하거나 동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무리 키가 작고 아무리 못생겼다 할지라도 주인이요. 주인. 이해되셨어요? 천사는 아무리 잘생기고 키가 180이 넘는 그야말로 뭐 그래믹하고 말이야 그 건강미 넘치고 누가 보다 뿅 갈 수만큼 아름다웠을지라도 그는 종입니다. 같이 간다 할지라도요, 길을 가다가도 주인이 뭐라 야 일로 와봐 이러면 얘하고 많이 먹고 쫓아와야 되는 게 천사예요. 죄송하니 야 이것 좀 들어 하면 가서 얘하고 두만 하지 않고 들어야 돼요. 아무리 잘생겨 옷을 잘 입혔다 할지라도 천사는 뭐라고요? 종입니다. 종. 마치 아이들처럼 짜가 하면서 사과를 그렇게 부르면서 천사님이라고 부르면 그거 저주받는 일이에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절대 천사님 하는 거 아닙니다. 천사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일꾼 거기에 신경 쓰지 마요. 보내달라는 거. 그래 내게 천사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뭐냐면 그 다음에 거기서 생각을 하는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는 일꾼을 마음속에. 자, 율법은 누가 정했죠? 율법을 천사가 전해줬죠.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천사를 섬기는 자는 율법의 정죄에 빠져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 율법에 배웠잖아요. 천사를 숭배하는 자는 저주받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게 기본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왕자가 신하나 종에게 불신거를 전한다면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도 타락하고 천사도 타락했잖아요. 그죠?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의 피는 타락한 천사에게는 뭐냐면 저주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구원이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3절 1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볼까요?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제가 참 잘못 알았네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했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속한 함께 속했음에 그것 또한 그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했으므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함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는 예수의 피의 공로는 예수의 피 공로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듯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예수의 피의 공로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 피의 공로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는 거.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천사는 주님께 수종드는 겁니다. 천사는 주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수종들고 구원받은 후사들을 구원받은 그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들고 구원받은 후손들에게 수종드는 거. 수종. 이 참.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들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수종드는 거예요. 수종. 누가? 천사가 하는 짓이. 천사가 하는 일. 그러니까 천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가 내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아시보시죠? 욥기가 하루는 욥기서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도도 그리 앞에 섰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나왔을 때에 여러분 자꾸만 욥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천사는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들 한다고 해서 그거를 자꾸만 천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럽니다. 거기서 나타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했을 때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그냥 나타나는 게 신앙이 넣어서 그렇게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욥기서 1장 6절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말은 뭐냐면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아닙니다. 잠깐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천사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냐면 욥과 같은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욥과 같은 신앙인들. 그게 다시 말하면 욥의 가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면 천사는 본래 하나님의 아버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인간만이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영광을 찬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욥과 같이 신앙이 있는 인간들이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욥기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신앙인들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거든요. 이해했죠? 그냥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욥의 가정이라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욥의 가정에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 말하지 않고 욥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는가요? 자, 이렇게 천사는 수종드는 자. 자, 오늘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얘기를 좀 더 잠시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천사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안에서 하나님 옆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가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천사장들을 가브리엘, 그 다음에 루시엘, 그 외에 천사장들이 이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난 천사장들입니다. 그죠? 미가엘은 전쟁이고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루시엘은 뭐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간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의전입니다. 의전. 우리 대통령이 온다든지 여름 날씨잖아요. 누가 그 기분이 왔을 때에 그 비행기 내렸을 때 거기서 차례 타고 자세히 있고 그래서 카페트 다 깔아놓고 거기서 또 그 다음에 뭐야 공할 때가 짠짠짠짠짠짠 하는 거 그죠? 그러면서 그 귀빈을 어떻게 해요? 숙소에 이렇게 차에 태워서 숙소에 가기까지 또 그 다음에 가서 행사 다 마치고 또 돌아갈 때까지 하는 것이 의전이거든. 의전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는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 그만 누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자꾸 성경에서는 루시엘이 하나님하고 싸웠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하고 지은자하고 창조자하고 싸워서 창조자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루시엘이 싸웠던 것은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은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가기 전에 누가 싸웠어요? 이게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우냐면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천사장들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엘 편에 들었던 그 외 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부터 루시엘 편이 돼가지고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에게 올리는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 싸움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시엘이 지는 바람에 어떻게 떨어졌죠? 타락해서. 이게 누구예요? 타락한 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 요거 나중에 또 얘기해요. 요거 그래 이 타락한 사단이요. 여러분 뭐냐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있을 때 평강이 있을 때 요 중간에다가 딱 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껴 있는 거. 요게 사단입니다. 사단.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 사람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중간에 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디아블로로 그러니까 뭐냐면 낀가이 하나님과 우리랑의 거리에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요 사단이 딱 끼어들면서 칸을 막히가 이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야. 얘가 어저께 뭐 훔쳤대요. 엄마한테 거짓말했대요. 막 하는 것처럼 계속 눌렀던 것이 이 사단. 그래서 디아볼로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간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사단이 그 가운데 끼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욥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뭐냐면 하나님과 욥 가정에 누가 꼈다고요? 사단이 끼임을 통해서 깨진 거거든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할 때, 여기서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때 천사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천사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자꾸 천사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기억하시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예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자가 7 형제가 있어 큰 형이 죽고 차례로 7이 다 형수와 결혼했는데 그쵸? 부활을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로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얘기를 해요. 그때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저는 시집장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천사와 같은 아내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거 아니에요. 천사 못 삽니다. 천사는 결혼 절대 안 합니다. 그냥 그 시기에도 그놈이 낫고 그분이 나요. 그녀가 나요. 천사 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각각 어떻게 되냐면 천사는 각각 창조됐어요. 각각 창조됐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인류는 넝쿨이 자듯이 유전되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줄기에 이어가지고 또 그다음에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땅에 심어서 죽고 그래서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게 계속 영줄로 들어와가지고 인류는 만들어졌지만은, 그런 천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 필요에 따라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꿈에 보니까 날개가 있다고, 어떤 분은 말하기는 뭐 짐승의 모습 같기도 하고 뭐 모습 같기도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 전부 다 보면 그 영적으로 볼 때 뭘 본 거예요? 각각 그 필요에 따라서 들어온 천사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천사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각각 하나님이 쓰시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타이어는 타이어로 만들어야지 타이어가 이것이 타이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책상이 되는데 나무는 나무로서 책상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것처럼 천사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천만만도 하나님이 각각 창조, 천천만만도 창조됐다. 어떻게 됐다고요? 천천만만으로 창조된 것이 천사예요. 천사.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기도하다가 뭐 뱀을 보았다, 뭘 보았다 할 때 그 사단의 모습도 본 거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경고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꾸 말해서 자꾸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본 것이 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보여준 거다. 어떤 때로는 바람을 봤는데 검은 바람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을 봤는데 초록불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빨간 불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날개만 단 게 천사가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서 창조된 것이 천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2절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도 가지 아니하고 어디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했을 때 천사는 각각 창조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천사는 그렇게 창조됐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라는 말을 좀 배워야 됩니다.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하늘.
자, 하늘이란 어떤 거냐면 신들의 하늘이라고 해요. 신들의 하늘. 그죠? 하늘을 할 때에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신들의 하늘을 말합니다. 신들의 하늘. 즉, 이 신들의 하늘은 어떤 말인가? 성경에 나타냈잖아요. 이것은 천사들의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늘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신들의 하늘인데, 즉 천사들의 하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이란 말은, 이 신들이란 말은 복수입니다. 복수. 많다는 뜻이죠. 그죠?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은 세 분류라고 우리 좀 배웠잖아요?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삼위중 자꾸 신들이라니까 그 삼위째 하나님까지 엮여 있어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있잖아요. 이분은 한 분입니다. 한 분. 단수입니다. 단수. 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수의 단수. 여기는 단수고, 신들 할 때 이거죠. 그러니까 신들의 하늘이니까 왜 하나님도 같이 끼어가지고 거기 있는 하늘이라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아니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신들의 하늘은 천사들이 있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는 어디 있냐 말입니다. 꼭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주 속에서 있고도 많은 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신들의 하늘이라 할 때 천사들이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천사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을 때는 한 하나님이 계신 것 때 단수로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삼위이면서 한 분이신데, 자꾸만 사람들은요 양태론적으로 말하는데 아들이 없고 아버지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성령도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삼각형을 그렸잖아요. 그때 성부, 성자, 성령 때 성부, 성자, 성령 했잖아요. 보세요. 이거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그립니다. 좀 시간을 갖도록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요, 예수는 성령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령이요, 성령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의 한 분이라는 의론이 그겁니다. 다시 해줄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는 이게 양태론자. 이러는데 뭐 양태론자들은 자꾸 뭐냐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어. 그냥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또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성령이 된다는 논리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루어지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 같은 분들은 그 삼위일체론을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는요 신학적이나 교리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자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있잖아요. 삼위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죠? 삼위는 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뭐 위에 아래로 보는 것처럼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어떻게 봤다고요? 어떻게 본다고요? 삼각형으로 본 것처럼. 그죠? 어떻게 해요? 위에 아래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아버지를 안당하면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된 것이고 아버지 안에서만 아들을 발견할 수 있고 성령을 볼 수 없지만은 성령 안에서만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치 한 면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별개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 하늘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별개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신 한 분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본질이 되고 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은 구속하신 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증거하는 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는 뭐예요? 모든 뜻을 정하고, 저번에도 말씀했죠. 성부는 뜻을 정하고, 그죠? 뜻을 정하고, 성자는 뜻을 성취하고, 그리고 성령은 뜻을 보존한다. 우리 저번에도 배웠죠? 보존한다.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했을 때에 성부는 뭐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그 뜻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없이 하늘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 때에 그 삼위가 되었을 때 성부는 본질로서의 뜻을 정하셨고 설계하신 분, 성자는 본질로서의 뜻을 성취하신 분.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요. 참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늘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되는 것처럼 성령은 본능이시잖아요. 그죠? 모든 영들은 피조된 영이지만 성령 그 자체는 조물이하신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영을 창조하신 영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하나님의 우편에서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의 보호하시고 그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라는 신이 그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무나 바위나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우상숭배라는 말은 뭐냐면 신이 아닌데 신처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이라는 것은 신의 뜻이 있어요. 신이란 무형성 비물질입니다. 뭐라고요? 무형성 비물질의 형성. 다시 말하면 모양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체가 있거나 물질이라면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형성이 없어요.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 하면은 무형성이 됩니다. 형체나 어떤 물질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착각하는데 신이라니까 무슨 뭐 아무데나 신이시여 하는데 그 형상이 있거나 어떤 물질이 되어버리면은 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무형성 비물질이 돼야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가리키는 신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켰을 때에 신은 그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분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로 통해서 있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그릴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안다면 뱃속에서도 스스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신이 본체가 없다면 관념적이요. 그 다음에 철학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창에 찔러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들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죽으신 것을 생각해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 하나님 죽으셨다, 하나님 죽으셨다.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는 뭐 내가 그 창에 찔리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으로, 또 얼마나 어떤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죽으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숨을 내쉴 때도 있고 들으실 때도 있는 것처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죽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뭐 죽음이라는 것은 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자살이란 말을 한번 썼어요. 내가 한번 이 자살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 자살하면 정말 지옥 갑니까? 이런 의문에 있는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예, 지옥 가는 죄도 있고 지옥 가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 어떻게 죽었죠? 그 양심 가책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 스스로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면 또 말이 많아지는데 얘기를 할까요? 하여튼 삼손의 죽음은요. 여러분 삼손도 죽었죠? 자살했죠? 어떻게 죽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좀. 아이고 기억이 안 나는 건 좀 넘어가야 되겠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 예에 들어서 하나는 양심의 가치기 때문에 죽었고 하나는 하나님 위해서 죽었어요. 자, 그럼 둘 다 지옥 갔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버리면요 이건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니까 죽겠다고 죽어버리면요 하나님 위해서 죽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맞아요. 이거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얘기할게. 너무 이것도 복잡해지는 것 같아. 지금 시간이 막 가는데 하든 뭐 자살의 문제인 그 같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죽을 수 있는 권세도 누구한테 있고요? 예수님에게 있고 살 수 있는 권세는 누가 있다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었을 때 그 선악이라는 것을 따먹던 이유가 뭘까요? 그 선악과가 뭘까요? 선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권한. 다시 말하면 사시는 것이 권세이듯 죽으시는 것도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나? 예수님. 그 예수님 누구에게나 목숨을 빼앗겨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만, 십자가에서도 로마 병정이 때 죽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죽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권세가 얼마나 많은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12명이 되는 그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없겠냐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자기가 왜 십자가를 짊고 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천사가 내 무거우니까 너가 저 짊고 와. 그 짊고 와 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들어올 수 있고, 또 못 박는 내가 나한테 못 핀표해서 야 내가 아프니까 네가 너는 받쳐도 괜찮잖아. 너 손 이렇게 갖다 대. 저들을 보기에는 내 손 찔리는 것 같지만 할 수도 있어요. 찔리는 것들도 통증을 안 느끼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도 똑같은 혈과 똑같은 살과 똑같은 그 뼈와 모든 것을 갖고 오셔가지고 인간이 가다는 그 고통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맨 마지막에 돌아갔을 때, 그때 로마 군병이 와서 막 옆구리 찔러서 죽으셨다고요? 아이고 참. 죽는 것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는 것도 그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죽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이 살리신 것도 살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살리신 것이지. 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 그 요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 부활해서 올라가는 날, 그 천국에 올라가는 거,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는 거, 그 올라갈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권세도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숨을 빼앗겨 죽은 것이 아니고 그의 권세로 죽으셨어요. 예수가 죽으셨다고 하나님의 한쪽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자꾸 하나님의 한쪽이 죽었다고 그래요? 인간이 늙어서 죽는 것은 목숨을 빼앗긴 죽음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 자체가 권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죽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들의 권세라. 그래서 뭐요? 아까 성부 성자할 때 그때 예수님은 아들의 권세를 pen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엄마가 죽으면 그 태안에 그 아이가 죽은 것도 똑같아요. 엄마 죽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 죽잖아요. 생명이 있기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하늘도 우주도 모든 것이 다 있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면 뭐 우주가 있고 천국이고 뭐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죠? 나는 진리라 말씀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란 말과 부활이란 말 똑같거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을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권세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심판이 있는데 누구 심판? 사단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권세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단을 여러분 심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울에 추를 이렇게 걸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을 현장 검증해가지고 잡은 것 같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단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드러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의 신에게 어떻게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바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무형성 비물질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나 아들을 만져봄을 통해서 누굴 만져봄을 통해서 아들을 만져봄을 통해서 그렇죠? 귀로 또 만진 바요 들은 바요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자가 됐더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신, 하나님의 실존적으로 존재하신 신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철학적, 관념적, 존재적 본문을 알 수 있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본신체이심으로 드러나심으로써 실존적인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그래서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고, 그죠? 아버지의 존재가 드러나려면은 어떻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 이 실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 자체 온전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 삼위일체가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천사를 얘기도 왜 삼위일체를 얘기합니까? 왜냐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저번에 배웠던 걸 다시 번복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들어가야 돼요. 그래 우리 기억 속에서 이런 존재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성령을 할 때 실존을 말하는 성령, 그리고 본질을 말하는 성령, 이 성부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브람 말할 때 조상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조상이란 말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조상입니다. 아브람 말이거든요. 아브람 말은 조상입니다.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는 아브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조상이라는 말은 나 위에 아버지, 살아계신 분은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조상이죠. 아버지를 조상이라고 해요. 아버지를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올라가잖아요. 그쪽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그다음 또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하면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정당당히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조상, 마지막엔 하나님이거든. 우리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다가 괜히 꼬리 잡혀가지고, 괜히 내가 배우는 것을 잘못 배웠니 잘 배웠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고, 아멘. 그 안에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를 보여주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자, 하여튼 신들이란 말과 신할 때, 신은 한 분, 단수입니다. 아버지 하는 때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된 시간 가운데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럼 성경에 나타난 신들의 신은 뭡니까? 하늘의 신들의 하늘은 뭡니까? 이럴 때에 그 신들의 하늘은 아까 얘기했듯이 천사들의 하늘입니다. 그 천사들이 있는 거. 그게 자꾸 우리가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달이, 또 그 다음에 태양이, 많은 우주의 그 별들이 그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저 전부 인력을 더 많이 인류처럼 서로 끌어당김을 통해서 법칙에 의해서 있다고, 어떤 힘과 힘대에 대해서 이끌었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것을 붙들고 운행하는 그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 그 신들이 하늘할 때 우주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애들이 있고, 또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으로 말할 때 우리는 유일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성신, 성령 할 때에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본 적이 없고 보일 수 없고, 그리고 관념적인 존재.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실존을 말씀으로 듣고 있잖아요. 또 성경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실존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종교에서의 신들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좀
배워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가상 공간에서 믿는 것, 어떤 사람이 어떤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대신 믿는 것, 하나님의 실존을 강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착한 척 하시고 사는 거, 이거 안 좋아요. 왜냐면요, 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해야 돼요. 착한 척 하는 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셨고, 그죠? 말하는 것이 모두 아버지의 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던,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실존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여줬거든. 그래서 기독교는 인격적, 과학적, 신학적, 사실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인 것을 믿고 완벽하게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다른 종교가 만드는 그 교리 속에 얽매여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막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많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봐야 돼.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예수를 통해서 봐야 돼. 뭐 자신이 도인이 돼가지고 다른 신에게 뭐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해도 안 되고, 자신의 선행이나 어떤 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비유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깡패가 변한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어떤 뭐 간접적인 어떤 도구를 통해 가지고 물론 전도할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진리로 가면 안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리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예수 아니면 갈 수 없거든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12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쓸모없는 죄인들이지만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평생 편안을 얻을 것을 증거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말이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냐?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나오죠, 성경에. 아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수와 복수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관서 덜하는 게 있는데 단수, 복수 모든 걸 같이 있는 것처럼, 그게 처음에 아담 때 인간을 만들 때 붉은 흙 할 때 아담은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리고 에덴에서의 아담 했을 땐 단수입니다. 그래 인간은 사람하면 한 사람만 지칭할 수 있고 인류 전체를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뭐냐면요, 이게 지금 유전돼서 가는 거거든요. 신들의 하늘에서 천사들은 천천만만 각각 창조됐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그 신들 할 때는 복수형입니다. 천사들은 많다. 그렇죠?